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믿음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주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왜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법을 보면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두 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2배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만약에 3명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4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유산을. 그러면 장남한테는 200만 원 주고 나머지 아들 둘한테는 100만 원씩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딸들이 나와서 이거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기록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딸들도 재산을 줘야겠다. 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는 장남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장남이 아마 2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둘째나 차남이나 막내나 이렇게 와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후에 여자들에게도 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조심해라.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가진 땅에, 즉 농장에 열매가 많이 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출을 다 어떻게 저장할 곳간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내가 그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다 소출을 수확한 것을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미래는 뭐냐면 자기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이건 몇 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즐거워하여라. 이제 나는 평안하게 살겠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좋아했는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눈에 띄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말씀을 앞에다가 쭉 펴놓고, 자,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인데? 그 얘기 몇 개는, 그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그건 나쁩니까? 그 다음에 짐작을 해가지고 자기 곳간에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곳간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곳간을 다 새로 짓고 어디다 다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수확뿐만 아니라 쓸 물건들도 다 예비해놨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쁜 일입니까? 저는 뭐 국민학교 세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제가 동화를 통해서, 이솝우월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는데, 배짱이는 매일 이 깽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깽깽이. 왜 바이올린 갖다가 깽깽이라고 할까? 그거를 몰랐는데, 바이올린이 뭐 깽깽 하는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왜 깽깽이라고 할까 했더니, 나중에 독일어에서 바이올린을 뭐라고 하냐면 가이게라고 그래요. 가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의 모든 문명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이, 이 가이게를 갖다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까이게 하니까 우리가 들리기엔 깽깽이로 들렸던 모양.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이 깽깽이를 들고 맨날 켜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서 집안에다가 계속 뭐 먹을 걸 다 쌓아놨습니다. 여름 좋았죠. 가을까지도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겨울 오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네 집 문 앞에 누가 똑똑똑똑 두들겨서 이렇게 문 열어봤더니 거짓골이 된 이 배짱이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 자, 누가 지혜롭습니까? 개미가 지혜롭습니까? 배짱이가 지혜롭습니까? 개미가 지혜로워요.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확 많이 걷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한 것 같아서 헐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먹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갖다 놓고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자축한 것인데, 그거 지금 어리석다고 딱 단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그 단서를 지금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 모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전 부자 되고 싶은데요. 워너비야, 워너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부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워너비입니다. 목사가 뭐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뾰족한 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이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잘못된 우리말 사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까? 맞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걸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주들을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손주에게 복 줍니까? 복 주지 못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원하지 않으셔요. 저는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그 소명에 관한 말씀 읽어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언짢을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축복한다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엄밀히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재물복이 있습니다. 재물복. 재물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물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재물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율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율법의 기준이 다 원리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은혜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과 은혜. 거기서는 우리의 육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런 개념은 잘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서는 율법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해서 복음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근데 구약은 좀 어렵고 율법 지키기가 신약은 쉬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여기 지금 다 어른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꼭 그걸로 피하고 싶었지만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제 친구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20대 청년 때 배꼽 잡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듣던 그런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기준이 법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무슨 설 내가 그런 설은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딜 넘으면 어디까지가 이 동침이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어디까지 가야지 동침이다. 말해놓고도 제가 좀 그렇게 육신으로만 기준을 딱 정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거 다 가늠한 거라고 했어요. 어느 게 더 지키기가 쉽습니까? 구약 율법이 지키기가 더 쉬워요. 이 몸 가지고 죄 안 지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도 넘어서 지나가는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고 좀 잠시나마 확심을 품었어. 그럼 그 순간에 이미 너희들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은 명백한 기준이 있고 신약은 그 이상의 것을 율법을 완성하러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은 율법의 시대,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 순종의 결과가 재물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쓰는 거잖아요. 재물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너희의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막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출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암송아지가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자식들도 줄줄이 낳고 그 다음에 뭐 원수가 너희를 치려고 한 길로 올라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너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형통하고 응?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하는 것 율법을 순종했을 때 그때 재물은 뭡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신약 성경에는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신약 성경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 복음과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미리 아시느니라. 이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의식 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좀 섭섭하죠, 그래서 잘못된 기복신앙은 이 구약과 신약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조금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제 주시냐면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되면 국가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쌀도 뭐 정부미도 주고 심지어는 뭐 목욕탕 가는 쿠폰까지 주잖아요. 요새는 다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 집에 차를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우리 집에 차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즉 생활과 생명에 필요한 것,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 이상의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라는 것, 막대한 재물은 믿음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딱 있는데 너의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초청. 예수님의 제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무조건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약간 무슨 딴청 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나를 따라다니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넌 기준 미달이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완곡하게 믿는 것은 좋으나 내 제자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 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속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빵을 먹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따르는구나. 나를 빵 공급자로 생각하고 지금 따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다 돌려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얼마나 귀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되고자 쫓아온 청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쓸만하구나 이 청년. 그래서 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하며 갔더라. 그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내 제자가 되라 했는데 재물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부는 믿음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제가 이거 말씀 읽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여러 번 읽어봐도 제 눈에는 부자가 딱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은 첫 번째, 그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불 속에서 고민하나이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사로에게 부탁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을 어떻게든 물어봤든 아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앞에 이 온몸 이 문득병 걸려가지고 고름 질질 흐르는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허는 데를 핥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대골 같은 집 앞에 거지가 맨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그거 골라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우리 집 개들이 가서 허는 데를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거지를 매일 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비서 불러가지고 어이 박 비서 자네 요서에 뭐하나? 아이 회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저 거지 쳐다보고 내가 여기 살게 돼 있어. 자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겠어요?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그거 얻어먹고 있는 거, 냄새 풍기면서 앉아있는 거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봤겠죠. 야, 저 거지 이름 뭐라고 하냐?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딱히 나쁜 일을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은근히 그래도 그 나사로가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관심도 보였어요. 그러면 보통 약간 위에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다 내쫓을 텐데, 어이! 왜 우리 집 앞에 저 거지가,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임마?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된단 말입니다. 고민. 그래서 이건 더 말씀을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 부유하게 먹고 살면서 그 지독하게 어려운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그는 그를 구제하려고 노력을 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케이스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제가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요셉 같아요. 많이 벌면 창고져가지고선 곡식 다 집어넣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술집으로 뛰어갑니까? 아니면 노름방에 뛰어가서 이거 해가지고 다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미래를 잘 준비했어요. 계획도 세우고. 근데 뭘 이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본적으로 다 허락하시는 우리 생활, 생명을 위해서 허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막대한 부는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줄 경우에는 저 사람의 필경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실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율법의 구약시대 육신을 위한 것,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혼과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혼을 살릴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은 그 다음의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고,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그 방법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할 때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육신의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얼마짜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은 70이고 강건하면 80년 사는 육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은 70년, 80년 누리지도 못해요. 금수저를 우리가 물고 나오지 않는 한 보통 30 이후에 벌기 시작해가지고 바로바로 벌립니까? 50대, 60대 지나서 조금 재산 모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응? 나중에 관이나 좀 좋은 거 할까? 그리고 묘지나 좀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좀 넓게 좀 할까?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많이 쌓아두어 봐야 참으로 내가 해 아래서 행할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잔뜩 벌어가지고 돈 벌수록 나는 돈 벌수록 사람들의 눈이 뻘개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 눈 뻘개지지 않아요. 부자가 눈 뻘개지죠. 부자는 99마리 있을 때 한 마리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부자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좀 돈을 벌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눈이 뻘개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필경 누구와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주님께 더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돌연변이요. 믿음의 돌연변이.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이 목사보다도 이미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70년, 길어야 80년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 그냥 막 돈 모으려고 눈 빨개서 뛰어다니지 말고 영원히 사는 내 혼과 내 영을 생각하여라. 내 집에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창고에 가득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우리가 이게 저희가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쓰려고 했더니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제가 분명히 단언하고 있지만 제 집도 세월 지난다면은 분명히 딴 사람 소유가 돼 있을 것입니다. 100%. 제가 제 아이들에게 상속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월 많이 지나면, 왜냐하면 제 손주들이 꼭 그 목포에서 살고 있겠어요?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집들도 제가 지금 예언 하나 하면은 반드시 세월 지나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제발 야 정신 차려서 이쪽 바라봐, 이쪽 바라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러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돈 버는 방법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제가 일단 여기 있겠습니까? 서울 가가지고 막 거기서 떨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그냥 막 끽하면 몇십 년 쓰다가 누리다가 죽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남겨주는 그 재물, 돈 버는 것들도 그냥 막 눈이 뻘게 가지고 막 달려오고, 제가 또 한국에만 있겠어요? 전 세계로 막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나면 초빙 받아가지고 돈 버는 법 가르쳐주고 다니겠죠. 예수 믿으면 모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되고, 그것도 저는 다 틀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하게 맞다고는 볼 수 없고 거기에는 심각한 해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복 받고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 복이 차원이 높은 복을 받아요. 굶어 죽지 않는 복, 시달리지 않는 복, 마음에 염려 근심 없는 복, 평안 누리는 복, 자족하는 복, 그리고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이병철 만들어주고 뭐 그 다음에 씨름 장사 뭐 그런 몸 만들어준다고 뭐 이렇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 많이 가봤죠. 장례식 전에 임종 자리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목사들도 많이 지켜봤을 거예요. 유언도 들어봤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본 유언 중에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 더 벌지 못하고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유언하는 건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이번 지방에 가서 물어봐야지. 당신도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 내가 더 많은 눈가를 빠르게 해서 뛰어다니다가 돈 더 좀 벌어놓고 이거 좀 많이 쌓아놓고 죽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병원 신방을 벌써 여기 목포에서도 십몇 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신방 다녀서 내가 듣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 어떤 분은 막 울어요. 이제 자기의 생활 공간은 뭐냐면 그 침대 하나예요. 침대 하나.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막 울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참 믿지 못한 거 너무나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가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들어봤어도 제가 돈 많이 못 모아놓은 거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한 명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젊고 힘 있었을 때 예수님 밀어내고 산 것을 후회하는데 그런 후회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못 벌어놓은 거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인생보다도 더 짧은 게 뭐냐면 그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재산, 즉 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명이 뭐냐? 돈 많으면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materialism. 이거를 굳이 번역하자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요. 이것을 또 번역하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그 폐악이 얼마나 많냐면 그 물질주의, 유물론은 사람을 딱 이 세상에 생명 가지고 존재하는 동안의 사람으로만 딱 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아주 해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 병을 치료하라고 매주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정말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프로비전이라고 해요. 공급이. 우리는 뭐 서플라이만 알지만 프로비전. 프로비전이 뭡니까? 프로라는 접두사에다가 비전이라는 비전. 프로는 뭘 뜻이에요? in behalf of. 무엇을 대신해서, 즉 비전을 대신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것을 가지고 프로비전, 비전을 대신해서 이루도록 우리가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물질도 있어요. 그건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근데 만몬의 그림을 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뿔이 나 있고 흉측하게 생겼는데 눈이 항상 빨갛다는 겁니다. 누가 그렸든 눈이 빨개요. 언제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줬으면 좋겠네. 만몬 신부터가 눈이 빨갛습니다. 핏발이 서 있어요. 왜냐면 돈 벌러 뛰어다니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죽어라 벌다가 나중에 다 모아놓고 칵 죽으면은 전도서 말씀대로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말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 돈도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돈에 삼킴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되었던 것, 악한 것이 여기 지금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과 물질만 존재하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가만히. 그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농장을 자기가 곡괭이 호미 들고 나가서 혼자 일곡했어요. 일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일꾼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즐거워하여라.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혼잣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물질하고 자기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혼에게 말하기를. 흥정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And 그리고 I will say to my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거냐면 욥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가 시험을 당했을 때 주신 분도 주시오 거두신 분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다 날리고 애들 다 죽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신 분도 주시오 거두신 분도 주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부자는 주신 분도 나오지 않아요. 일해준 일꾼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어요. 혼잣말로 말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 잘 먹게 됐구나. 그리고 자기 혼에게 그것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내 혼아 즐거워하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거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겼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 부자는 뭐냐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자기한테만 해요. 딴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한테 하면은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일꾼들 자네들 수고했네. 응? 내가 금년에 이 보너스를 두둑히 줌세.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오로지 자신한테만 말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리요? 믿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께서 내일 일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 주시고 내일 일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프로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것을 관리하는 원리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때 딱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주셨네.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5끼를 먹으리라. 이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시면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이거 원칙으로 딱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제가 또 제2의 원칙을 신약에서 하나 드립니다.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자신에게 후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물질보다 중하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작년 성경 공부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묘 비석에 어떻게 무엇이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억납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비석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All my possessions for a moment of life. 인생을 한순간 더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다 가진 것 거기에 넣을 텐데 한순간 더 살 수 있다면 그의 유언이 바로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는 뭐예요? 생명, 한순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이 여왕도 지금 깨달았잖아요. 죽는 순간에. 응? 죽는 순간에.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응?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봐. 더 중요한가 봐. 너희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언제? 너희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할 때 다 허락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소중한 거 봐. 영원한 거 봐. 영원한 거 쳐다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쓰실 일이 있으면 내가 물질을 너에게 줘야겠다. 비전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물질, 사실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주가 된다면 돈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당신을 올라타서 만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기가 눈이 뻘겋기 때문에 당신들도 다 눈 뻘겋게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몰고 다닐 것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그러면 쉼을 얻지 못하고 눈 뻘개서 뛰어다니게 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면 당신은 뭐예요? 돈을 일꾼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돈을 일꾼으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돈을 일꾼으로 저기 뭐가 좀 필요하겠다. 내가 좀 여기에 좀 어떻게 좋은 일에 써야겠다. 그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프로비전, 프로 더하기 비전, 비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돈은 종으로 부리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가장 온전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